자, 우리 오늘 그동안 베드로전서만 쭉 봤는데 또 여러분들 잠깐 한번 쉬고 넘어가려고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죠. 4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진되지 않는 영성. 소진되지 않는 영성.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3월이네요. 그렇죠? 1월 26일 주일날 저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2월 4일까지. 그렇죠? 그리고 2월 4일 한국에 와서 한 열흘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2월 17일 월요일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3월 3일까지 최장기간이었죠. 3주간에 걸쳐서 중창팀 GMF 또 유럽 코스테 또 EMTS 선교를 마치고 토요일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주일과 토요일날 귀국했으니까 주일 하루 보냈죠. 토요일 주일 이틀 보내고 바로 40일 영성 기도회가 시작됐죠.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동시에 전교인 신방까지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2달 반을 진짜 이렇게 쉼 없이 달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조금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어 내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제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나를 붕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은 붕 떠 있는 느낌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어떤 내면으로부터 어떤 힘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기억력은 점점 감퇴되는 것 같아. 네 이름이 뭐야? 막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름을 모른다고 삐지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그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래요. 기억력은 점점 감퇴되는 것 같고 지금 시력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안과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했는데도 또 안 보여.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팩트가 뭐냐면 육체가 피곤해 쩔어 있죠. 쩔어 있어요. 누가 목사님 얼굴이 썩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보기 안 좋다고 해주세요. 뭘 굳이 썩었다 그러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지를 모르겠어. 어쨌든 피곤해 육체가 쩔어 있지만 묘하게 이렇게 붕 떠서 걸어다니면서 동시에 내면에 알 수 없는 힘이 이게 저를 이끌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즉 상황은 좋지 않고 피곤한 것이 당연한데 뭔가 내 안에
소진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이렇게 저를 쭉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쭉 나가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내가 느낀 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을 해석하면 히브리어로 개란 뜻의 개, 멍멍 개. 그리고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 충성되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진 청년이었어. 안악자손도 받고 높은 장벽과 여러 자기네들의 현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 리더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거는 상당 부분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진 그런 젊은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이 갈렙이 두려움에 쫄지 않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갈렙이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이름처럼 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입의 외침과 그 시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그 이름의 특징과 같이 여러분, 개들이 주인의 음성을 잘 듣잖아요. 또 잘 반응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름처럼 그렇게 현상에 대해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10명의 다수의 부정적 정탐꾼들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쫄은 백성들 때문에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은 사라져버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40년 광야를 도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40년간 엄청 고생을 했죠. 그리고 40년 고된 광야의 과정 속에서도 이 갈렙은요, 그의 신앙은요, 그의 영성은 소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3주만 갔다 오도 지치는데 40년 광야, 맨날 텐트 쳤다 접었다, 아니 좀 여기 텐트 쳐서 좀 며칠 쉬었으면 좋겠는데 치자마자 갑자기 구름 기둥 움직이면 막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었으면 대부분 보세요,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신앙과 믿음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소진되지 않았어.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40세에서 시작해서 45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45년은 그냥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청년 갈렙, 그 보냈던 그 청년의 때와 같이 85세가 된 오늘도 뭐래요? 시작.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나도 3주 갔다 와서 지쳐가지고 컥컥대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 광야를, 여러분 45년 광야를 뺑글뺑글 도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85세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85세 할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이게 노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강건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했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갈렙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소진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었으면 더 강건해졌을까? 그 비밀을 알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시작, 우리는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비밀 속에 소진되지 않는 영성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라요. 갈렙의 그 영성이, 그리고 그 갈렙의 체력과 그 힘과 능력이, 그 출입이
어떤 명령을 하든 순종할 수 있는 그 출입이 변함없이 40대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 동일했던 것은 그가 always 항상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먼저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게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갈렙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렇죠? 또한 동시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형제들이 간담이 높게 할 정도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했고, 어찌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갈렙 역시 그 팩트를 그대로, 정보를 그대로 받았지만 그 현상에 충성한 게 아니라 어디에 충성한 거야? 말씀에 충성한 거야.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그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다른 10명은 안악 자손에게 충성했고, 그들의 기골의 장대함에 충성했고, 그 땅의 거민들에 충성했고, 와, 7 족속이 보통이 아니네? 그들의 군사력에 충성했다면, 여호수아는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게라는 이름과 지금 이 고백과 같이 갈렙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힘들 것 같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캠핑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캠핑을 미쳐서 좋아해도 한 달 동안 캠핑하라고 그래봐. 못할걸? 힘들어서 죽을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광야에서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무엇보다도 지쳐. 텐트 쳤다 폈다 쳤다 폈다, 아침마다 만나 주웠다 먹었다, 외투했다 맛없다, 뭐 별 서로 싸우고 막 심판하는데 하루 종일 모세가 그걸 다 하루 왼종이 서 있고, 막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40년의 광야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마치 저도 사실 지금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저는요, 여러분, 저는 한국과 유럽의 시차, 그 어느 나라, 그 중간 어느 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그래요. 때때로 한국의 시차에서 살기도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때때로 한국에 있으면서 유럽의 시차의 삶을 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맛이 갔어. 이게 실제야.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어. 근데요, 어떤 힘에 제가 이끌리는 걸 요즘에 느껴요. 신방 다니면서 또 40일 영성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힘에 이렇게 이끌리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이것이 충성하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 성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눕고 자고 싶은데, 제가 사실 오늘도 못 일어났는데 악몽을 꾸면서 깨어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 악몽이 선교를 갔는데 여권이 없어서 비행기에 쫓겨난 거야. 팀은 다 갔는데. 그러니까 난 다른 거 별로 무섭지 않고 거기서 번쩍했어. 세상에 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확 깨 그냥 잠. 와, 보세요. 이게 충성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가 이름이 게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듣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계속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45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 그게 갈렙이 듣기 좋은 소리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말, 불편한 말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잘 들은 거야. 그것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성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어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은 제1의 천성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충성하는 습관이 들어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갈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고백을 85세의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엄청 피곤한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성. 아니, 우리 위하연 집사님이 지금 30대거든요. 근데 남편 오해영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얘 오자마자 14시간을 내리 기절하고 죽은 것처럼 잤다는 거야. 예. 부러워 죽겠어. 나도 14시간 잡았으면 좋겠어. 우리 신용수 안수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 한번 한 달 살기 독일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 한번 타보더니 못 탄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쓰고이 그러는 거야. 만약에 저도요,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못 타요. 제가 뭘 느꼈냐면, 한번 이 이코노미 증후군이 뭐라는 걸 제가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어. 유럽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탈리아 때문에. 예전에 거의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달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서도 사역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이탈리아 가면 거의 또 빨래가 한가득이야. 이탈리아 2주 가서 하는 건 밤새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지수 잡아다가 쌩쌩이 갖다 또 이게 해주고, 막 계속 막 애들 시험 보고, 그 또 비행기 타고 오면 한국에 또 사역이 이빠이 또 막 하고. 그러다 이제 내가 지친 거예요. 당연히 지치지. 근데 뭐가 지쳤냐면, 힘들다. 그러니까 사역하기 싫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 유럽을 가도 뭔가 좀 보고 다니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밀라노 가봤자 비알레 몬자 맞나? 거기 콕 처박혀서 그러고 있고, 또 한 번은 이탈리아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센터에서 나왔어. 가출했어. 교회에서 잤어요. 니네들 너네 제자들 나와버렸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강의 침대는 거, 진짜 비행기 티켓 빨리 그날 짜라 나와라 이러고 막 하도 열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사명 의식이 약해지니까 비행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무서워. 이코노미 중이 확 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시간 탈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튼 하나 차인데 쟤랑 나랑 뭐가 다르다고. 쟤 누워서 가고 나 이렇게 앉아서 가야 돼? 막 갑자기 열받고. 왜 우리 교회는 나 비즈니스 태워주는 한 명도 없어? 심지어는 항공사까지 열이 받아. 왜 나는 그 사람들 가끔가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많이 타는데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싼 것만 타고 다녀서 그래 막.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오니까요, 비행기도 못 타겠는 거야. 뭐예요? 소진돼 버린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수 안수 집사님도 선교에 그런 사명이 있으면 걔 맨날 타고 다닐 수 있어. 이게 사명이 없으면. 그리고 선교도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선교비가 아까워져. 돈이 아까워지고요. 가서 뭐해, 이렇게 돼버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내 안에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힘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훅 지치고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못 보고 못 느끼게 돼. 그러면서 예배도 설렁설렁, 그리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 오면서 내가 이게 왜 이런 게 왔지 갑자기? 딱 하는 그 순간 지침을 떠나서, 개척 때부터 지쳐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지침을 떠나서 내가 이탈리아 가기 싫다. 어떤 사명, 그 선교적 사명, 이게 흔들리니까, 사명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힘이 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쥐하고 딱 비행기 탔는데 너무 좋아. 아무렇지도 않아. 막 가운데 앉아도 괜찮아. 가운데 앉아도 잘하는 거다. 나가지도 말고 잘하는 거다. 막 자고. 얼마나 좋아. 가에 타면 돌아다니라는 거다.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명과 사명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걸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맨날 힘들다고 고백하고 힘들어하고 지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이죠. 충성 걸어가니까 괜찮은 거야. 이번에 이제 3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도착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했어요. 막. 왜냐면 3주 내내 운전하고 내내 그걸 이끌었으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그랬어. 주일날 내가 안 보이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뭐
당연히 올 줄 아는지 뭐 반응도 안 해 우리 부모사님. 근데 진짜 그러고 딱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했는데 잘까 말까 막 그랬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씻고 나왔어.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힘이 싹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밤새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해서 주일날 섰거든요. 확 회복이 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진되지 않은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사실 정말 육체는 거의 한계인데, 한숨도 못 자는데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진되지 않은 영성이 저를 막 붙잡아지고 느껴지고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감정이든 어떤 사실이든 현실이든 어떤 느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든 상관없어요. 오직 말씀과 사명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진되지 않은 놀라운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을 끌어갑니다. 9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에 있어서 충성했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으면서 쭉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충성했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에게 충성했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지 계속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갈렙이 얼마나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충성하였은즉, 오늘 9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에.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충성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영적인 평강을 누릴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충성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에는 충성하는 자들은 그들의 후손과 후손들, 즉 축복이 그 후손과 축복이 그 세대를 타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만큼 충성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충성은 순종을 뛰어넘어요. 순종과 복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9절에서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째 뭐라고 그래요? 밟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이 이 땅을 밟으면 하나님 그 땅을 주세요. 필리핀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 저희 필리핀을 주셨고, 밀라노를 밟았을 때 밀라노를 주셨고, 라이프치를 밟았을 때 라이프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욕 안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뉴욕도 주실 거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MOU도 맺을 거고.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은요 밟는 땅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주신대? 영원히 주신대.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대대손손 그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말씀과 동시에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해서 행한 일들을 영원히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충성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충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힘, 충성. 1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제 개인 주석 달아놨죠? 충성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자기가 충성했다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충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성하면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비전이 실제가 되고 꿈이 리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85세 할아버지로 해발 930m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따라서 소진되지 않는 영성을 충성을 통해서 얻게 되면, 그 영성은, 충성을 통해서 얻은 그 영성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소진되지 않는 힘으로 승리합시다. 소진되지 않는 그 힘은 충성에 있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작은 것이라도 그 직분은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저는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지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다른 목사님들, 유럽 나온 분들 보면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나는 내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난 섬기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서번트 대접받는 게 대접을 하죠. 충성하는,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럴 때 여러분들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은 더 이상 망가진 채로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소생과 함께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마지막에 하나 남은 그 땅 정복해야 되는데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이미 땅 받은 놈들을 주저앉아 있는 그때, 영적인 나태함들이 퍼지고 있는 그때, 이 노년의 갈렙이 충성 하나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예놈 하고 나가라 하고 다 해서 헤브론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꿈을 가지고 소진되지 않은 영성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충성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뭐예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끼우뚱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에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직분으로 교회가 지켜지고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분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도라는 그 직분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그 도를 쫓아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신분에 충성하세요.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예배자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충성해야 돼. 사명과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명과 비전 주세요. 누구나 할 거예요. 제가 꿈이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반드시 꿈과 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에 충성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혹여나 아직 못 받아서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5대양 6대주 개척과 함께 주셨던, 그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제가 순종하고 있는, 계속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래서 저 세계지도를 개척 때부터 지금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갈렙처럼 말씀에.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만큼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기도 제목, 소진되지 않는 영성. 이제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 안에 소진되지 않는 영성. 제가 오늘 신방 갔다 오면서 정말 계속 졸았어요. 계속 뭐 졸면서 계속 삐삐삐삐 삐삐삐. 별로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막 그냥 그 자동 운전되는 게 하도 내가 졸아가지고 이제 해제됐어. 이제 계속. 근데 그 소진되는 영성, 너무 피곤한데, 육신이 피곤한데 그 영성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준비가 되고, 신방을 갔을 때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진되지 않는 영성이 뭐 지쳤어요, 뭐 어쩌어요, 다 가짜야. 월급을 많이 주면 힘이 날 것 같은 가짜야. 직업도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 속에 서 있으면 소진되지 않은 영성이 올라와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것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스펙이 아니라 소진되지 않는 영성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개인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예배를 축복하사 성령의 충만과 영적 회복이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예배거든요. 주일 11시 예배, 주일 3시 예배, 수요 위더스 예배, 금요 성령 축제, 40일 영성 기도회, 모든 절기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고등교육을 받고 고등어를 먹어서 뇌가 잘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신앙인 내가 되게 하소서. 직분, 사명, 비전, 말씀. 소진되지 않는 영성으로 꿈과 비전, 내 혈기가 아니라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그 충성을 통한 그 영성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속한 이 교회, 이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10분간, 정확하게 딱 10분간 9분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휘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